목요 묵상 세미나 제6장 묵상과 영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5장 묵상의 방해를 통해 묵상에는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묵상의 무의미성을 느끼게 하고 소홀히 여기게 하는 묵상의 걸림돌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방해에는 주요하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체험의 부재, 둘째, 게으름, 셋째, 적용의 결여, 넷째, 나눔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묵상과 영성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신앙적인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영성, spirituality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현재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종교학자는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 신학자는 지금의 시대는 기독교 영성이 강조되는 제3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세 들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고 보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초월의 의미가 사라진 현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스스로 식상하고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성, 곧 기독교 영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너무 비신앙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며 인간적이 되어 있다는 데서 나온 스스로의 신앙적이며 영적인 갈망이요, 시대적인 성령의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본래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에만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그 종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곧 그 종교가 지니고 있고 그 종교의 본질을 이루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말에 기독교라는 고유 명사가 붙어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가 지니고 있고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영적인 상태로서의 기독교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말은 20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된 말은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초기 수도원 운동과 연관해 언급되었던 말로 오랜 기독교 역사와 함께 교회와 신자들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시대적인 상황적 산물이거나 지나가는 유행어가 아닌 기독교인 신앙과 삶의 본질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영성이 전인적이며 통합적인 것입니다. 곧 부수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제도적인 것이 아닌 믿음과 삶을 한데 묶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 믿음과 삶의 언어인 것입니다. 곧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육화된,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이 기독교 영성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 묵상은 기독교 영성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근간입니다. 바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은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말씀을 떠난 기독교 영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혹 말씀이 빠지거나 소외된 채 기독교 영성과 관련해 성령의 행하심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자칫 위험한 신앙적 자기 오류나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기독교 영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의 5가지 균형은 우리의 온전한 기독교 영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말씀의 균형임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기억이다. 내 계명들을 내 마음의 돌판 위에 새겨 두어라. 나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은 말씀을 자기 안에서 노상 되새김으로써 지혜를 배우고 또 말씀을 삶의 낙으로 삼고 있다. 그에게 마음은 말씀을 깨닫는 장소이다. 영성 수련은 피정자들에게 기억하고 반성하며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 의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서와 영성 수련에서 말씀과 영성 수련과 관련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기독교 영성은 의지적이 되고 실천적이 되며 온전히 그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4개의 성화상, 삼위일체, 블라디미르의 동정녀, 즈베니 고로두의 그리스도, 성령 강림을 보며 묵상한 책인 묵상의 영성에서 나우엔은 성화상을 통한 묵상에 대해 4개의 소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1. 사랑의 집에 거하라. 2. 하나님께 속하라. 3.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4. 세상을 구원하라. 그리고 그 책의 부제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묵상의 영성을 키워가는 법입니다. 나우엔은 성화상에 대한 묵상을 글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말씀에서 성화상을 통한 묵상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소제목들 사랑의 집에 거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세상을 구원하라에서 우리는 묵상을 통한 기독교 영성의 의미, 영성의 실제, 영성의 부요를 깨닫게 됩니다. 곧 우리의 묵상과 영성은 사랑의 집에 거하는 묵상과 영성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묵상과 영성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묵상과 영성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묵상과 영성인 것입니다. 6장 묵상과 영성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목요 묵상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 제7장 묵상의 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